있는 건강과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되게 해주시기를 비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고 먹어야 살고 말해야 삽니다. 만약 숨 쉬고 먹어야 되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못할 겁니다. 우리 사람이 호흡하고 영양을 섭취해도 말할 수가 없다면 살아있는 사람의 구실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비록 언어가 안 되면 수화라도 하여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말이 전달되고 뜻이 통해야만이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음성이나 소리를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뜻을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에는 마음과 뜻과 사랑과 인격과 모든 인생사가 그 사람의 말 가운데 좌우한다고 하여도 거의 틀리지 않더라고요. 아주 야박한 말하고 급박한 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이렇게 할 때 야단날 뻔한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데도 스무스하게 해결되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속에 성품이 있고 말 속에 인격이 있고 말 가운데 자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막말은 가능하면 피해야 돼요. 반면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따라합니다. 격려의 말, 감사의 말, 희망적인 말, 은혜의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은혜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인간관계를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절벽과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대상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진통을 느껴야 하는 고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이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개서공단이 문을 닫게 되어졌어요. 긴장만이 고조되고 공연한 불안감만 조성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고 있고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제반의 모든 문제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대화가 안 될 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자간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노사도, 사업주와 노동자 관계도, 여당과 야당 관계도 대화의 문이 열리면 그 모든 난관을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풀어나갈 수가 있지만 대화가 안 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오해를 거듭해서 불통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뜻을 전달할 수가 없고 뜻이 전달되지 못하면 오해하기가 쉽고 오해를 거듭하면서 좋지 못한 감정만이 남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을 하지 않고 몇 날 며칠 지난다고 하면은 함께 살아도 그 사는 거 아니요. 기적일지 아니면은 그거 뭘지 모르지만 그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말을 안 하고 며칠간 지냈다는 걸 자랑스럽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 보면 찬바람이 좀 나더라고요.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고
때를 따라 실수한 것이 있어도 그걸 이해하고 말을 하면은 그 말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삶의 소리고 삶의 방편이고 삶의 수단이고 삶의 증거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말을 하셨느냐? 말하실 때는 어떤 때이고 말하지 않으실 때는 어떤 때였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할 때는 말씀하실 때이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는 침묵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때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는 왜 침묵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이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처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가려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인품이요, 우리가 처세하는 신앙의 모습이라 그래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한 이후에도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도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을 전달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비리가 난무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도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인심 읽기가 싫어서 묵묵부담으로 참는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을 말하며 전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은혜로 나누는 것 말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꼭 전해야 될 일들이에요. 내가 사랑의 말을 전하고 은혜의 말을 전할 수 있으면 그거는 침묵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측의 장로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공중 앞에서 병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사건을 전할 때 민간에게 퍼지지도 못하게 하고 위협하면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도 아까 저기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4장 20절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믿음으로 처음 있는 거, 여러분 말해야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까지도 덮어놓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면서 반문을 하면서 옥에 잡혀 들어가도 전하는 것이 이들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리하다고 시끄럽다고 욕을 먹는다고 하나님 보고 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침묵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몇 년 있어도 교회 가는 거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구약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하만의 계계로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당시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은 너는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왕후인데.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들의 억울함을 아하수에르 왕에게 고한 유명한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제자들의 무리들을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의 복음 소식을 우리는 잠잠하지 않고 말해야 되겠고 사랑의 은혜를 우리들의 입으로 전해야 하고 고맙고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받으며 믿음에 체험한 것. 여러분 이것을 있는 그대로만 너무 과장하지 말고 전하게 되어지면요. 상대방이 그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은 아무리 하고 또 해도 괜찮습니다. 이는 기도로 축복하고 감사를 자주 표현할 때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남이 모르는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여야 위로가 되고 체험을 얻을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길이 있고 소망이 있을진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빙빙 돌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밝고 환한 그 길을 바로 찾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되겠고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고 방편이 있고 인도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하시며 사람이나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인내로 찾으시며 우리들 앞에 얼마든지 그 대상자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을 때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시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인한 이 한마디는 굉장한 겁니다. 당시 로마의 철권 하에서는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이 왕이라고 한 것은 제거 1호가 되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했을 때 그냥 둘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들 권력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왕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하면 사람들이 내가 한 번도 목사라 소리는 안 했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이세요 묻더라고. 네, 나 목사인데 은퇴한 목사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더라고. 뭐가 조금 달라 보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는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말하지 않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해요. 두 번째, 침묵할 때.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끌어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설교를 제목을 주고 갔는데 하려고 생각하고 나서 말은 내가 제일 많이 목사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원로 목사로 8년 동안 이렇게 지나왔는데 혹시 내가 목사님에 대한 어떤 위해되는 말씀이나 뭐 그런 거 전달 들은 거 있느냐고 물으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한 적은 없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어. 내가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자질이 될까 싶었어. 앞으로 은퇴하는 목사님이나 장로이면 은퇴하자들은 자기 경험이 많지만은 그걸 함부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많이 참아야 되고 그다음에 겪어봐야 되고 기다리다 보면은 결과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할 말을 참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누구라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도 그것도 어려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을 할 말인데도 그 말을 하지 않고 담고 있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할 말이 많아도 참아야 하고 그 다음에 상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령층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원로나 은퇴자들이 해야 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을 정도의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말을 조심해야 하고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과 같이 말에는 비밀이 없어요. 말이 빙빙 돌아서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는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참 귀할 수도 있습니다. 속담 가운데 그런 말도 있다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주 말을 안 한다 한마디 말을 해도 값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이 나에게 한 말도 잊어버리는 수가 많지만 내가 내 말을 내 입으로 뱉어놓고도 내 자신도 모르는 수가 많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지 않아야 되겠고 상처가 안 되어야 하는데 그 같은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상하게 가슴 아프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칭찬을 하고 덕담을 하고 위로를 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런 긍정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요. 너무 부정적인 거 안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재직 시절에도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비판적인 말은 똑똑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이 힘을 솟게 하고 위로를 되게 하는 힘을 얻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혹여 설교 속에서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자신을 해당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정적인 분이기보다는 긍정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소극적인 분이시기보다는 적극적인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책망과 정죄와 엄하신 분이기 전에 격려와 보상과 자비하신 사랑으로 매사를 처리하시며 저주는 3, 4대에 미치게 하시고 축복은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도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해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재판관이 물어도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말 가운데 이것은 비밀인데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데 당신에게만 전한다고 하면 그 말은 더 빨리 퍼져나가요. 비밀이란 날개를 달고 더 빨리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들랑 아주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제일 편해요. 물론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것 같아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묵비권 행사하는 건 그러한 침묵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말하는 것은 참사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고 침묵하는 것은 깊은 희생과 평화와 배려하고 책임을 감내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줄 몰라서 똑똑하지 못해서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있고 주관이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도 인권이 있지만 평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원칙에 부합하며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침묵하고 양보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내 입에서 뱉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가 못되고 믿음의 위해가 되는 말을 입 밖에서 내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말고 나이를 먹고 믿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좀 더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랑이 묻어나는 은혜가 습성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내 경험을 내 체험을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함께 체득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곳이 없지만 답답하여도 때를 따라서는 억울하여도 침묵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단기간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사역할 때 기도했던 것이 요즘 은퇴하고 이루어지는 거 많더라고.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갔을 때 절대로 억울한 건 아니다. 왜? 하나님이 다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 다 우리보다 더 깊이 알고 계셔. 묵묵하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져 가고 해결이 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선 억울하더라도 참고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것을 그냥 포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마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냐. 남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침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죄가 악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은사는 아예 입 밖에서 내지 않은 경건한 삶을 우리는 구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말은 내가 하지만은 거기가 그 내용은 상대방의 것이야. 그러한 남의 것을 의로운 것보다는 불의한 것,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 그다음에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먼저 나오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것보다 불신앙적인 것으로 칭찬보다는 흉어물을 들어있는 것을 주정을 이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어 이런 경우에 침묵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선이라는 것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가장 유익한 한 빽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느끼게 해 주시고 내 자신을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면서 남의 눈을 티를 보는 타락한 인간성을 지닌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 기준이나 내 판단으로 말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매사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많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게 된 습성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도 일반적인 말이 잘 안 되죠. 제가. 그게 습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째, 말해야 할 때 부끄럽다고, 지지 못 받는다고, 인기가 없다고, 불리하다고 입을 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의 말, 덕스러운 말, 믿음의 말, 전도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 의로운 말을 많이 하시며 그것이 많은 유익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말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되고 믿음의 위해가 되는 말은 할 수 있으면 입 밖에도 내지 은혜가 못 되고 믿음에 손해되는 말은 입 밖에 내지도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말해 가지고 안 될 말을 할 필요 없고 비밀이라 하며 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남의 흉어물이나 이웃의 험담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은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은혜가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 좀 어두운 말들은 가능하면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여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선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복음의 나팔이 되어져 하나님의 제상명령인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는 이 시대 바울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생기고부터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것이 우리 교회예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집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교회 나와 주일은 교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지난날 같은 그런
방법을 해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내 시대에 코로나가 안 온 것이 정말 다행이었구나. 내가 만일에 그때를 당했으면 어떨까? 나는 뭐 전화기도 잘 쓸지도 모르지, 뭐 전자제품도 잘 쓸지도 모르는데다가 이거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뭐 이것저것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나눈 받은 은혜, 나눈 사랑, 그 다음에 가진 열매, 그걸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종업물은 그냥 가능하면 침묵하면서 부정적인 것을 좀 입을 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질없는 종이 말할 때와 침묵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증거했지만 혹 잘못 증거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성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말을, 의로운 말을 많이 하면서도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또 한 아버지 복음에 위해되는 말들은 입 밖에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을 아낍시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부부 찬양대원들 먼저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서 뒤로 돌아 불편하시면 통로로 빠져나오십시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앞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대각선도 보시고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눈을 보면서 축복하세요. 허공에다 대고 하지 말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예. 여러분 이거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버릇해야 이게 여기서 연습이 돼야 나가서도 잘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집에 가서도 축복하시고 또 직장 가서도 축복하시고 길 가는 강아지 보고도 축복해 주시고 자꾸 뭘 봐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살리는 삶은 관점 자체가 그렇게 돼야지. 안 좋은 걸 자꾸 보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셨죠? 축복하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월삭 새벽 예배가 내일 5시에 있겠고
4지역 15구역에서 18구역 식구들이 안내 헌금 특송으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9월 5일 날 하반기 목요 전도대가 10시에 개강을 하고요. 권사 기도회가 목요일 날 점심 먹고 1시에 개강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마치고 구역장 훈련 있겠습니다. 수험생들 이제 정시가 얼마 안 남았고 또 수시 또 준비 중인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가려가면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설아의 자녀손들과 지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